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는 장면, 여러 번을 불러 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서 올라갔고,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장로들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었던 모세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전달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왜 구름 가운데 모세와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앞으로 모세가 전달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려는 의도였다라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신칙해서 3일 동안 여호와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 동안 그들은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절제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모든 백성은 떨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맞아야 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던 모습이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서 번개가 있었고 큰 우레소리와 큰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데 소리만 강력하고 빛만 번뜩이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어요. 그 앞에 백성들은 진 가운데서 다 나와서 여호와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모세와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와 모세가 대화하는 걸 보고 백성들은 많이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라오는데 다른 어떤 것도 그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짐승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처음에 마치 첫 계명과 연결되어서 첫 번째 계명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10가지 계명의 전체 전제가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 20장 1절 2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말씀을 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을 맺으실 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계획도 하지 않았던 구원을 강력하게 긴급하게, 그래서 떡반죽 그릇에 누룩을 넣고 떡이 부풀기를 기다릴 시간도 없도록 그들은 철저히 계획 가운데서 배제시켜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노예된 백성을 굳이 그렇게 불러내셔서 너의 하나님이다. 온 천지에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고 또 나무를 깎아놓고 돌을 깎아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우상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굳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러내시고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이심을 믿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여호와, 흑암 가운데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공회에 붙잡혀 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대제사장들 앞에서 읊어대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서 그들과 계약을 맺는데, 너희 후손들은 4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종이 될 거다. 그리고 돌아오게 될 텐데 너희를 종 삼은 나라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아주 오래전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 삼는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불러내는 이유 설명하시기를 사도행전 7장 7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말의 의미를 아세요? 마음이 맞지 않아도 내가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내가 종이 되어서야만 섬기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또 후에 보시겠습니다마는 내가 자유민이 되어서는 누군가를 섬길 수 없어요. 정말로 나는 여호와를 섬길 준비가 됐습니까? 내 자유를 다 박탈당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가 기뻐하는 대로만 나는 행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종이 되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을 주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를 비교해서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계명의 전제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말 한마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행동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더라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게 모세는 10가지 계명을 받고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또다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던 장면처럼 빽빽한 연기가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나팔 소리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시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제법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새벽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보셨습니까? 진짜로 내 가슴을 찢어버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보셨습니까? 여호와를 진짜로 만나면 죽을까 겁이 나서 말하지 마세요. 모세시여, 당신이 말하시고 여호와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어버리는, 단 1초도 숨쉬지 못하게 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언제죠? 그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니까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행동이 빨라버리고 가벼운지. 진짜로 오직 여호와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에게 임하사 너희로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음. 참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함이 경외함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완전히 구별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래야 범죄하지 않는다.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는 일이 많은지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못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과 그 열정 때문에.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돌아보면 참 철이 없었어요. 너그럽게 말했어도 될 거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 일이 떠오를 겁니다. 다 주님 앞에 범죄한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한 가지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입이, 내 손발이 너무 가볍지 않아서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산으로 올라가는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 장면 설명하기를 흑암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로 갔다. 흑암은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커먼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잠깐 내려왔던 모세가 또다시 걸어 올라가는데 시커멓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으로 모세는 또 걸어 올라갑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또 다른 계명을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어떤 모양으로도 여호와라는 존재를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지금 10계명에서도 나왔는데 또다시 주세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상상으로라도 여호와가 어떤 분일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너희 따위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상상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죠. 내가 교회 좀 아는 것처럼 말하죠. 기억하세요. 상상도 하지 말라 하세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깎아놓고 이게 신이다, 신의 뜻이다 말하듯 이게 여호와다, 여호와의 뜻이다 함부로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서 우리가 말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올라오거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제사여서 뭐 어떤 것도 제사장조차도 먹을 재물이 없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완벽하게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는 재물을 드린 사람이 이웃과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어서 하나님께 다 태워버리는 제사와 유일하게 제물을 올린 사람이 그 제물을 다시 가지고 가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제사, 이 극단적인 제사 두 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는 백성은 이웃들과 화목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화평해라, 싸우지 말아라, 화목해라, 사랑해라, 그거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헌신 안 되는데 부부끼리 싸우고, 하나님께는 헌신한다는데 형제들끼리 싸우면 그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없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고 그르고 소리 높이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올릴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토단으로 쌓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주신 재료 가지고. 두 번째 방법, 벽돌로 쌓을 수 있는데 돌을 깎아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 그대로의 돌만 쌓아 올려서 제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고 싶죠. 우상 숭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단을 멋있게 만들어서 제사장의 권위를 확 가지고 싶죠. 하나님은 그런 따위가 필요가 없으세요. 흑암 가운데 계시거든요. 우레와 번개 가운데 계시거든요.
하늘에 있는 모든 구름을 동원해서 자신을 경배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감히 너희 따위가 뭐 어떻게 좀 깎아서 이쁘게 만든다고 내가 받을 것 같냐?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층계 위에 오를 때는 너의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려 하지 마라.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그 신의 산에 오를까요, 말까요? 그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말까요? 애굽에서는 안 그래도 됐어요. 송아지 한 마리 갖다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고 마음껏 더러운 축제를 즐기면 신도 섬기고 나도 즐거웠는데, 홍해 갈라주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신 분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내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 섬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린 못 섬겨요. 우리 따위가 섬긴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흑암 가운데로 걸어 올라가신 분이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흑암의 진노 가운데 걸어 올라가셔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죠. 그 흑암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자리, 그 어려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따라 오늘 하루도 조심조심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흑암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부족하니까 그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올라오게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